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으로 시편 121편을 통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했고, 학창시절에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는 동료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혼자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부모님은 먼저 가시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보기 어렵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멀어지게 됩니다. 특히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자녀들에게 걱정 끼치기는 싫고, 친구들도 각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볼 시편 121편은 바로 그런 우리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시편은 올라가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갈 때 부르던 노래들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멀리 시온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부르던 노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순례자가 고개를 들어 멀리 예루살렘이 있는 산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움이 닥칠 때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더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은 수사학적 질문입니다. 답을 모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답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맞지?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너희들도 알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인간적인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순례자는 먼 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토적들의 위험, 날씨의 변화, 질병의 위험, 길을 잃을 위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족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이 바쁘고 때로는 부담을 주기 싫어서 말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친구나 형제자매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관계들도 소원해지거나 서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나 지식, 경험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지식과 경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치매에 걸렸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처음에는 좋은 병원을 찾아다니고 좋다는 약도 다 써보고 치매 전문가들의 조언도 구해봤어요. 하지만 병은 계속 진행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결국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이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앞 절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핵심은 천지를 지으신이라는 표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창조주는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 모두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십니다. 질병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길 때 그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위로가 됩니다. 또한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 같은 상황에도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만 남았어요. 나이도 많고 기술도 없어서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작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감사하게 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입니다.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께서 내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세상의 도움은 때로 일반적이고 획일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은 개인 맞춤형입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도움을 주십니다. 3, 4절, 여호와께서 너의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는 지속성입니다.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라도, 아무리 좋은 친구라도 24시간 우리를 돌볼 수는 없습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특히 밤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할 때, 새벽에 홀로 깨어 걱정할 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깨어 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며칠 밤을 꼬박 샜어요. 간병하면서도 걱정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 내가 잠을 못 자도 하나님은 깨어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둘째는 정확성입니다. 너의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라는 표현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뜻도 있지만 영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산길을 걸을 때 한 발 한 발이 중요합니다. 한 번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잠언 3장 23절에서 내가 길을 행할 때에 실족지 아니하겠고 뛸 때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셋째는 개인성입니다. 너를 지키시는 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체를 돌보시는 동시에 각 개인을 개별적으로 돌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는 개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에게는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자세히 아시고 돌보십니다. 5에서 8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라는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중동 지방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분들은 이 표현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른쪽은 보통 힘의 자리, 권위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한 것과 같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낮에 닥치는 어려움들도 밤에 찾아오는 두려움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밤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찾아와서 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걱정, 자녀 걱정, 경제적 걱정. 그런데 이 말씀은 밤의 두려움들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는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신다는 점입니다. 육체적인 어려움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마음의 상처, 영혼의 고통입니다. 절망감, 외로움, 무력감, 이런 감정들이 때로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십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산 지 15년이 넘었는데요. 가끔 너무 외로울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 같을 때는 다른 가족들은 다 모이는데 저만 혼자 있으면 마음이 너무 쓸쓸해져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해요. 또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외로움까지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싶어서 평안해져요. 마지막 구절이 가장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출입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의미합니다. 집에서 나갈 때, 들어올 때, 직장에 갈 때, 병원에 갈 때,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계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끊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땅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고난 속 위로와 소망 시리즈를 마무리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편 46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21편을 통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 그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세 편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깊은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약속들을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힘이시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들도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의 날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